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 전에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원이 전국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1년간 21세기 푸르나 붓다의 제자들을 제가 MC로서 진행자로서 진행하고 이제 다시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들과 또 보각사 신도님들과 1년간 힘차는 법문으로 여러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부산 보각사에서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부산 보각사에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매주 일요일날 10시 오시면 법담 스님의 힘찬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보각사에서 백중기도를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중기도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마지막 효도고, 그리고 백중기도는 조상기도이자 영가기도입니다. 그래서 백중기도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강의할 내용은 적으세요.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방법. 여러분들 절에 오시는 것이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하고 행복해지든 자식들하고 행복해지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또 여러분들과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하고 행복해지려고 절에 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자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컴플렉스에 주눅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실패를 딛고 실패를 우뚝 밟고 일어선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리고 실패에 무너지는 사람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나는 저 인간이 나한테 걸림돌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걸림돌이다. 내한테 참 이런 걸림돌이 있구나. 이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전화위복이란 말 있죠. 그래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고, 사람과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하고. 동물은 뭐가 있냐면 아픔을 느끼는 각혼이 있어요. 각혼. 적으세요. 예. 식물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원이 있어요. 생원. 사람은 희노애락을 느끼는 영혼이 있습니다. 맞죠? 식물은 뭐가 있다고요? 생원.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원. 동물은 각혼.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7가지 방법. 뭐냐? 첫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 아니지. 그건 일반 평상적인 생각이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평상적인 생각이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아시겠습니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희망은 공짜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과 아픔과 실패와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이겨낼 줄 알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픈 감정들을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감사로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희망을 갖고 대통령까지 당선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네. 이분은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옥살이를 했는데, 근데 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무기수의 형을 받고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래도 마음속에 잠시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무기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평생. 감옥에서 임종을 맞아야 되고. 그런데도 이 넬슨 만델라는 교도소 소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제 평생 이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 교도소 소장님이 뭐냐 물으니까, 조그만 정원을 조그만 정원을 하나 갖고 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정원을 이렇게 처음에는 갖고 왔는데, 첫 해는 매일 이렇게 손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 손길이 잘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걸로 심고, 그러니까 1년 좀 지나니까 좀 텃밭도 자랐고 정원도 자랐거든요. 2년쯤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작은 나무와 꽃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27년간을 정성으로 정원을 돌보면서, 사실은 그 정원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죠.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가꾸었어요.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27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돼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네. 야, 오늘 반응도 참 좋다네. 행복 디자이너라는 별명을 가진 최윤희 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 성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성공한 것은 슬픔의 마일리지, 고통의 마일리지, 역경의 마일리지가 쌓여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동화작가 안데르센 알지요? 이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서 친자식을 매일 때리는 거예요. 매일 때리고 초등학교 때도 제대로 졸업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다락방에 이 안데르센은 울면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맨날 자기를 때리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나한테는 큰 축복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세우고 하면서 틈날 때 다락방에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화 작가로 이름을 크게 날리고 부도 크게 얻고 명성을 날리자 안데르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집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겪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고통과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역경에 굴하지 않고 불행과 마주치더라도 당당하게 이 역경과 불행을 딛고 일어서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의 운동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첫 번째, 그래 말씀드리고,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일곱 가지 방법. 두 번째, 웃으며 즐겁게 살자. 대답 참 잘하시네요. 예. 웃으며 즐겁게 살자. 예.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아기를 해산하는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프고. 그러자 돼지 몸속에 있는 엔돌핀 있죠. 엔돌핀을 그 산모에게 주사를 하니까 그 해산하는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 돼지 엔돌핀 1mg이 시가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 이제 앰뷸런스에 가면서 앰뷸런스에 뭡니까? 산소 호흡기죠. 그거 대고 가면 1시간에 약 28만 원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988만 원 매일 공짜로 벌어요. 돼지 엔돌핀을 해산하는 여인한테 이렇게 넣으니까 이 고통이 사라진다는데, 그러면 웃으며 즐겁게 살면은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또 밝게 또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예. 실제로 100살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분석을 하니까, 전 세계 100살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 분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 살아가면서 슬픈 기억, 아팠던 기억, 아픔, 괴로움, 상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주로 행복했던 거, 좋았던 기억, 아름다운 기억들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살 넘어 살면, 보살님이 100살 넘어 살면 옆에 가족들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100살 넘게 이렇게 살지만 내 주위 사람 다 죽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친척들은 극락세계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이 주관적인 인생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웃으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희망과 웃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고 절망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맞죠? 그리고 또 우울증이 잘 오는, 예를 들면 실제로 오늘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어제도 스님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쥐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쥐를 50마리 A그룹, 50마리 B그룹, 50마리 C그룹 해가지고 A그룹은 24시간 자극을 줬어요. 힘들게 했어요. A그룹은. B그룹은 전혀 자극을 안 줬고, C그룹은 자극을 줬다가 안 줬다가, 30분은 자극을 줬다가 30분은 자극을 안 줬다가.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G그룹은
여러분들 알기로 A하고 C인 줄 알았는데 AC가 아니고 AB가 똑같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A그룹은 계속 자극과 고통을 줬어요. 잠시라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고, B그룹은 너무 편하니까 무의도식에 빠져가지고 편하니까 편한 줄 몰라.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편하니까 이 우울증이 빠진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자극을 줬다가 멈췄다가 자극을 줬다가 멈췄다 하는 이 쥐들의 세 번째 그룹은 지금은 자극을 받아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조금 지나면 편안해질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에 쉽게 우울증에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내 마음속에 희망과 이 믿음은 살아가는 큰 여러분들한테 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자극들이 여러분한테 행복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아까 이제 엔돌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밝게 웃어도 엔돌핀이 나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으로 사랑을 하든 영혼으로 사랑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살자. 행복하게 사는 7가지 방법. 욕심을 버리며 나누며 살자.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살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를 들겠는데 원숭이를 이제 실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원숭이를 산채로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실험용으로 쓰려고 산채로 잡으려고 하는데 원숭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높은 나무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마취총이나 수면총을 탁 쏩니다. 그럼 탁 맞으면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죽기 때문에 정말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원숭이를 딱 간단하게 잡는 비결 하나는 원숭이의 욕심을 이용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만한 바나나가 아니고 이만한 큰 상자 안에 큰 돌을 넣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바나나도 좋아하지만 튀긴 닭다리를 그래 좋아한답니다.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을 딱 내가지고 그 안에 튀긴 닭다리를 넣어놔요. 그 옆에는 커다란 돌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손을 넣어요. 손을 딱 넣어가지고 닭다리를 잡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원숭이를 안 다치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물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그러면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절대로 안 나요. 잡은 상태에서 닭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큰 바위에 큰 상자 안에 큰 돌이 들었지요. 그러면 몇십 미터도 못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잡힙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욕심을 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고 부처님 말씀에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인데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 예,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지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할 줄 알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과 불만과 비관으로 많이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불평, 불만, 비관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몇 번째 했습니까? 네 번째 했지요? 네. 자, 다섯 번째. 소박하게 살자. 소박하게 살자. 자, 이게 뭐냐면 먹는 것도 소박하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소박하게 먹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몸이 가볍습니다. 예. 그리고 소박하게 생각해서 영혼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소박하게 생각해서 영혼을, 몸과 마음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래서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물이 나갔죠. 아, 그럼 내가 좋은 인생 수업 했는갑다 이 생각하고, 그래서 소박하게 생각해서 내 몸과 마음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밌게 일하고 세상의 보탬이 되자. 따라하세요. 재밌게 일하고 세상의 보탬이 되자. 재밌게 일하고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여섯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람 있게 살자. 여러분들 지금 보람 있게 부처님 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참 궁금하지요? 네. 과거야 지나간 거니까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부처님 말씀에 너의, 따라하면 적으세요.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걸 이제 전생, 금생, 내생을 붙이면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는 불자님 여러분들, 과거에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좋은 소원성취도량 부산보각사에서 법담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거라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이 BTN TV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불교TV BTN 디지털 부처님을 보면서 희망과, 그리고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의 감로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인생의 활짝 밝아지고 펼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설명 맞죠? 그래서 보람 있게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사냐면 첫 번째로 희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두 번째로 웃으며 살고, 세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나누면서 살고, 네 번째로 감사할 줄 알고, 다섯 번째로 소박하게 살고, 여섯 번째로 아유 참 이 집 딸내미 대답 참 잘한다. 여섯 번째 뭐라고요? 재밌게 살고 세상에 보탬이 되면, 이 여섯 가지가 합쳐지면 저절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며, 적으세요. 웃으며 즐겁게 사는 사람은 참으로 멋스럽고,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음식도 소박하게 먹고 생각도 복잡하게 안 하고 소박하게 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진정 건강하며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사는 사람은 덕을 짓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여 복을 받고, 그리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우며 재미있게 일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성공한 사람이며,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로 치자면 뭡니까? 감사할 줄 알자입니다. 예,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내 마음속에 이 희망을 가져야 돼요. 법담스님도 가슴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또 지름길을 하나 말씀드리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것이 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남편 건강하시면서 사업 잘 되고, 아들, 딸 좋은 공무원, 좋은 임용고시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것이 소원 성취이자 이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려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소원 성취는 무슨 나라니? 소원 성취는 무슨 나라니? 그 다음에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아, 스님, 내가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대요.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여러분들이 말은 전생에 업장 하지만은 여러분들 실제로 믿습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게 안 믿은 것 같아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금강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식주가 풍족해지려면 지장보살 첨부다란이를 해야 돼요. 의식주가 해결해지려면 지장보살 첨부다란이를 해야 됩니다. 소원성취는 무슨 다란이? 그리고 업장소멸은 의식주가 풍족해지려면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지장보살 첨부다란이는 정말 다란이로서 중요한 다란입니다. 그리고 업장소멸은 금강경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스님이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 설명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4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4가지 마음. 첫째, 따라하면 적으세요. 척은지심. 모든 사람들과 모든 중생들을 척은하고 불쌍하게 보는 마음. 이 척은지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고 시비 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딸이 잘났든 못났든 척은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중생들을 척은지심, 척은하고 불쌍하게 보는 마음. 행복하게 살기 위한 4가지 마음. 두 번째,
수호지심. 수호지심. 의로움의 실마리로 세상살이를 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행복하게 살려면 너무 뻔뻔스러워도 안 돼요. 그래서 의로움의 실마리로 세상살이를 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지심. 사약지심이 아니고 사양지심. 예. 사양할 줄 알고 늘 겸손한 태도의 마음. 사양할 줄 알고 늘 겸손한 태도의 마음. 적었습니까? 네. 첫 번째 무슨 지심? 옳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시비지심. 지혜의 실마리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시비를 걸으라는 뜻이 아니고 지혜의 실마리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텔레비에 법담스님 불교TV BTN에 이렇게 강의하고 이래 나왔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시외에 사는 신도님이 지금 복악사에 전국에서 지금 신도님들이 전국에서 나옵니다. 전국에서 오시는데 저 멀리 시외에서 왔는데 이분 소원이 아들이 임용고시에 무려 9번을 떨어졌어요. 복학사 오기 전에 무려 임용고시를 9번을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이 아들이 장남이라 그래서 엄마가 정말 괴롭고 또 밤잠 설쳐가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대부분 아들 있지요. 또 사랑하는 큰딸이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오로지 임용고시에 시험에 걸리겠다고 한눈만 파서 37살까지 직장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이 이 시간만 보내면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 남편은 아내 보고 네가 자식 잘못 키웠다 해서고 너무나 괴로워한 찰나에 우연찮게 이 보화사에 왔습니다. 보화사 와서 법담 스님하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밖에서 9번 떨어졌지만 여기 와서 첫 번째 도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도전 끝에 즉 10번째 이제 도전하게 된 겁니다. 도전에 합격을 해서 임용고시에 당당히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37살 된 아드님 직접 와서 여러분들 인사해 보셨지요? 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선생님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학사는 성공하는 도량입니다. 성공하는 도량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다 하더라도 이 아픔과 괴로움을 참고 열심히 한옥을 파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 화면을 보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또 불자님 여러분들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비추리와 소승이 확신이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절에 가더라도 스님들을 보면 거룩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불법성 삼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룩하게 전해주시는 전국에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불자가 있고 또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전 세계로 포교하시는
훌륭한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불자들이 있고 불국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중에 관해서 스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음력 4월 보름에 결제를 해가지고 음력 7월 보름에 해제를 합니다. 이것을 무슨 안거라 하냐? 적으세요. 하안거. 예. 4월 보름에 결제를 해서 7월 보름에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보름날 전국의 스님들께서 이제 결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학생으로 치면 계약, 열심히 공부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90일 후에 7월 보름날 해제를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 치면 방학을 뜻합니다. 그러면 7월 보름날 90일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안거를 해서 혹시 내가 기도를 하며 또는 참선을 하며 수행을 하며 잘못된 것은 없나 뉘우치고 대중에게 고백하는 날이라 해서 백중제일이라고도 합니다. 백중제일도 하고, 그리고 또 7월 보름 백중을 다른 말로 하면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백종. 따라서요. 백종제일. 백종제일. 왜냐하면 요때 되면 양력으로 추수철이기 때문에 100가지 종자의 과일이 나온다 해서 100가지 종류의 과일이 나온다 해서 핵곡식, 그리고 핵과일, 핵음식, 그래서 100가지 종류의 과일이 나온다 해서 백종제일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달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음력 10월 보름부터 음력 정월 대보름 때까지, 그렇죠. 예. 음력 10월 보름날 결제를 해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 해제를 하는데 이것을 동안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제날에는 7월 백중 하안거 해제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동안거 해제날, 우리나라의 큰 행사 때 이렇게 안거 해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스님한테, 법담 스님이 한 번씩 야단법석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야단법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단법석이 뭡니까? 야단법석은 이 불가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우리가 절이 이렇게 큰 절이 많지만은, 요즘 생기는 절은 큰 절이 많지만 옛날에는 절이, 우리 어제도 다른 얘기도 갔다 왔지만 옛날에는 법당이 다 작아요. 그러면 큰 법회를 하려면 야외에다가 돗자리 펴고 천막 치고 야외에다 단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야외에 단상을 차려가지고 법회를 보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행사하면 야외에 가지고 법석을 차려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시끌벅적해요? 조용합니까? 시끌벅적하지요? 그래서 아주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복잡한 광경을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기도를 하는데 잡념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참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절수행이 있고, 절수행. 두 번째, 연불수행이 있고, 세 번째, 사경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행, 연불수행, 사경수행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여러분들 자기하고 맞는 것을 편하게 택해가지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나는 절하기 좋다 하면 108배를 하든 500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절 수행을 하시고,
나는 연불수행이 좋다 하면 우리말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광명진을 하든 치장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여러분 건기에 맞는 경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무슨 경이 좋다고는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경, 부처님 경을 뺏겨서 적는 것을 사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부처님 형상을 장난으로 그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면하고 성불했단 말인데,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보살님은 사경 수행하고 연불 수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발 신자들은 연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사경을 하든 하면 머릿속에 잡념이 많이 생기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집중이 잘 되고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에 연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사경을 하든 잡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사경을 하든 연불을 하든 꾸준하게 이래 하시면 이게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괴롭고 또 머릿속이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 상념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차분해지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기도를 그만두고 또 기도를 멈추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시고,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행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했고, 매주 일요일날 아침 10시에 전국의 불자님들과 부산 무학사 법당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